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함께 이것들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버지니아에 계신 박상근 목사님의 영상 설교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것도 많이 힘드시죠? 네, 이곳 버지니아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곳에 야간에 우리 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와 가까이 있다 보니 또 그 외에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때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이 통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이 정말 힘들 때, 참 고난의 시기를 이제 겪고 났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해. 다시는 그 고난의 시기를 생각하기도 싫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때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 차에서 들려오던 찬송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찬송을 다시 이제 듣게 되면 그 찬송을 저는 꺼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 힘들 때 그 기억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기억은 좀 이제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참 내 인생에서 그 빼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기들이 있지요.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 아마 이때가 이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거 생각하기도 싫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그 기억들, 고난의 시기, 이것들을 이제 기억도 하기 싫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민족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눈물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이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냐 하면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내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고초와 담즙, 너무나 그 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와 비슷하죠. 고초와 재난, 너무나 힘든 이 시기를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과 같은 그 시기를 마음에 담아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내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참 우리 삶에 힘들었던 그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기억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소망이 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조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퍼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퍼즐. 자, 퍼즐 예를 들어서 1000조각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퍼즐을 맞춰갑니다. 퍼즐을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러나 한 조각이 없다면 그 큰 그림은 완성되지 않죠. 참 우리 인생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 기억들. 참 이것만큼은 좀 빼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그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없었다면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애국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없다면 그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도망자 시절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큰 그 그림이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도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의 조각 잊어버리고 싶고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조각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꼭 필요한 조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소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이 소망으로 가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소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바로 소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이 고난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연단이 되고 인내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공식처럼 한번 가지고 계셔보세요. 공식.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죠. 자, 이 단계를 공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환난이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이 작동되려면 한 가지 아까 전제가 있었죠. 환난 중에 즐거워할 때. 자, 즐거워할 때 이제 공식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마침내 비로소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공식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환난이 왔습니다. 우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자,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내가 연단됩니다.
그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공식 기억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소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주의 성실이 너무나 큽니다. 이 인자와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라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steadfast love 그리고 compassion.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확고한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그 성실하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긍휼과 인자와 성실하심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인간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인간에게는 확고한 사랑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긍휼과 성실, steadfast love, compassion.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까 본문 보셨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 가뭄에 콩나듯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선지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이 인자와 긍휼이 이 선지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주실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실까?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 자유를 주실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겁니다. 아침마다. 그러나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한국의 휴전선 근처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다 보니까 북한이 육안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 강대상 뒤에가 유리로 되어 있대요. 유리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이제 오셔서 강대상 뒤에 그 유리 밖에 있는 북한 땅을 이제 보이겠죠. 그러면 새벽마다 그 북한 땅을 위해서 눈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통일을 주실까요? 다음날 아침에 되면 하나님 오늘 통일을 주실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그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만나는 우리가 뭐 2, 3일치, 일주일치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죠. 그날의 만나만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그 하루를 살았어요. 내일은 무엇으로 삽니까?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만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뭘로 삽니까? 또 그날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신선한 그날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만나가 오늘날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왜 주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나는 이 육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시청각 교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데일리 브레드, 만나, 아침. 우리 육신의 배만 불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비타민 먹고 올게닉으로 먹고 또 뭐 그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이사야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팔은 힘이 없습니다. 내 팔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팔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내 팔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이 내 오른팔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팔은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을 나의 팔로 만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도 아침이 새로우신가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일도 여러분 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내일 아침에 주시는 그 말씀, 또 아침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 그것을 붙들고 내일 아침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그 화요일은 어떻게 사십니까? 화요일에 아침에 또 묵상하실 그 말씀, 또 화요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하신 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32절 말씀처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가 비록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3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어지간히 억울을 하셨나 보다. 얼마나 참 우리 인생들이 이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거 사실 내 본심이 아니야. 힘들지.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그거 내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방 민족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포로 중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은 언제까지 저렇게 파괴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내 본심이 아니야. 내 본심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평안.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억울하세요. 자, 또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즉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그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때를 알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steadfast love, compassion,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그 성실을 붙들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낙심 중에 있다고 해서 내 이 일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 학교 안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아침 식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일상을 그냥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라. 어찌 보면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바벨론에 살면서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야 기도를 하라고 해도 이 모자를 파네. 근데 하나님은 일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해는 뜨게 되어 있어요. 직장 문은 열어야 되고 아이들은 또 온라인 수업을 또 켜줘야 돼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나중에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여쭤봐야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필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다 접어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물어본다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원망만 가지고 이 땅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신뢰하세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거리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마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그리고 또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 시절을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광야에, 포로에, 이 코로나 사태에 그냥 내팽겨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니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자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오늘 보는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조사하고 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기에 소망이, 거기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캄캄한 그 기간 속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물을 체험한 시편 기자의 시편 126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난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바로 그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 고난을 마음에 담아둘 때에 아까 소망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힘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 눈물의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그럴 때에 싹이 나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때에 이 열매는 놀라운 간증의 열매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의 사역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갈 때에 이것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그럴 때에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아까 그 소망의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즐거워하셔야 이 공식이 작동된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할 때에 내가 연단되고 연단된 후에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숨겨 놓으셨어요.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 놓으신 그 보물을 눈물의 씨앗을 심으며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그 성실하심을 붙들고 아침마다 팔이 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와 소망을 꼭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근심하게 하거나 또 힘들어 넘어져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본심은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아침마다 새로운 그 steadfast love와 compassion을 붙잡고 아침마다 소망으로 눈을 뜨며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고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 그 말씀 붙잡고 이 고난이 소망으로 변해가는 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다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